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아, 저희 삼촌 오늘 할머니 그 산소 가셔서 집 비우신 김에 여러분들께서 보신 직전 영상과 이 영상까지 그리고 가능한 한 조금 더 만들려고 지금 그 생각은 하는데 일단 해봐야 되겠네요. 그 직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좀 더 있으면 고난 주간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그 절기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만 성찬식을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뭐 떡과 잔을 실제로 떼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영상이었습니다. 직전 영상이. 그리고 이 영상은 거기에 이어지는 보너스 영상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이 제자들이 참 그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그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결국은 그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런 참 대단한 사람들이 됐는데, 제가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같이 제자들과 계실 때의 제자들은 전부 다 찌질이들이에요. 병신들이에요. 바로 옆에 자기들과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는데도 뻘소리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 예수님의 승천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께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결국은 계속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회까지 이르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됐는데, 이 제자 즉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되게 무슨 뭐 중요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한 건데,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눴을 때는 어땠을까? 물론 각자 이제 붙어서 다니지 않고 이제 떨어져 다녔지만 만났을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 다 전부가 모여서 그러지는 않았더라도. 근데 떡과 잔을 떼면서 예수님을 제가 그 직전 영상에서도 나를 기념하라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추억하고 예수님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시기 쉽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떡과 잔을 떼면서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할 때 좀 그 상황을 한번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남자들은 뭐 어쩌다 한 번씩 군대 동기를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예전에 그 군 생활했을 때 얘기를 서로 간에 옛날에 있었던, 맞아 그때 그랬어, 그때 우리 완전 그때 찐따 같았는데 막 서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추억을 하잖아요. 아니면 뭐 옛날에 학교 동창들 만나면서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오랜만에 이제 떨어졌다 헤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을 만나면은 너무 반갑고 옛날의 일들이 생각나고 추억이 되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참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연이라든지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많은 게 저는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물론 배 타는 일을 한 사람들 대부분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는 이제 뱃사람이라서 이 뱃사람들이 보면은 성격이 되게 더러워요. 급해. 근데 그걸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배를 타다 보면은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 자기들의 기본적인 업으로 인해서 그 형성된 그 성향 같은 것들, 성격 같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가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하면서 그 베드로가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다혈질이에요. 그 다혈질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화를 잘 내면 그걸 다혈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다혈질은 화를 잘 낸다고 다혈질이 아니고 그 감정 상태가 급도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그 다혈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할 때도 참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여담이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베드로가 순수한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순수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사고를 치면 되게 크게 쳐요. 대형 사고를 쳐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도 빨라요. 되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참 많이 이뻐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겠지만 열 손가락 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참 이쁘셨을 것 같아요. 부족하고 너무 서투르고 사람이 서투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순수하게 또 거짓이 없는 부분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뭐랄까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 같은 게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순수해가지고 오해도 잘하고 왜냐하면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면. 그래서 지 혼자서 잘못 생각해서 오해도 하고 사고를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도 치지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빠르고 그리고 순수해 거짓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분 때문에 베드로를 참 많이 이뻐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예수님과 그런 사연이 많은 베드로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추억할 거리가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예수님을 생각하면 큰 아픔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 그게 상처로 되게 트라우마처럼 남았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적에 이제 고기도 좀 나한테 좀 줘볼래? 내가 배가 고프네. 그래서 고기도 받아서 잡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그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 찬양 복음성가도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이거 되게 옛날 복음성가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거 알면은 당신은 아재입니다. 당신은 아주매입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때 참 이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연거퍼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마지막에 가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상처의 한 부분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어요. 너 그때 비록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갔지만 넌 날 사랑하는 거야. 너 그거 잊지 말어. 이런 의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의미로 네가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묻는 게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막 확인시켜줄 그게 아니고 너 나 사랑하는 애야. 나도 너 사랑해. 근데 그때는 네가 그게 무서웠을 그 상황이 무서웠을 뿐이야. 포기하지 마. 이런 의미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의 이런 추억들이 좀 다른 제자들보다 좀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베드로에게는 그게 예수님을 추억하는 부분이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 예수님과 있었던 부분들을 추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되새기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추억을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성찬 때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떡과 잔을 떼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자, 추억하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 나에게 추억일까? 떡을 떼고 잔을 뜰 때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억을 하실 것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참 지난 세월들을 보면은 흑역사가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부끄러운 모습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레드썬 해버리고 싶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결국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양분이 돼서 지금의 저라는 사람이 있게 만든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비록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에 제가 낙심하고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이 때로 그때 당시에는 큰 아픔이고 지금은 부끄러운 기억들이지만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오게 하신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지게 하시는 저는 이런 부분 제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그리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부분을 저는 추억하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추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을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부분 물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로 예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고 다시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사모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추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는 잘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한테 싫은 일 하는 사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기억을 하잖아요. 끝까지. 나한테 좋게 해준 사람, 나한테 선대를 베푼 사람도 기억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희한해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 나쁜 걸 더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직접 나에게 연관이 됐던 일, 거기에서 기억을 하는 게 더 많다고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거를 내일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요. 이게 증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뭐 북한처럼, 북한에서 보면 그런 거 있더만요. 내가 뭐를 잘못했고 이실직고 하기엔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건데 그 되게 정신적인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계도 관심이 있어서 심리학적인 것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 정신적인 고문이에요. 뭐 그 의미가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나같이 더러운 사람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 자라가게 해주시는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저는 저의 스토리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마다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추억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추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한 두어 군데, 바로 이 부분, 성찬 때하고 그리고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부분,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전할 때마다 이것 또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기념하라 하신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시고 이미 죽은, 성경을 보면은 왜 기도할 적에 성경을 잘 모르는 장로님들이 그 대표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영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멸망에 떨어진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추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추억할 때 성령께서 또한 나에게 돕는 분으로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또한 도와주실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